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본문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하고 그들에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능욕하고 도리어 그들의 흠을 잡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므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거만한 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책잡으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지혜의 외침과 또 미련한 자의 외침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그 집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외치면서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집은 생명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의 초청을 듣고 지혜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그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이 미련한 여인들이 마치 지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에 앉아서 또 성문 높은 곳에 앉아서 지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인들도 똑같이 행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와 비슷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혜의 집에 있는 그것과 이 어리석은 여인들의 집에 있는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여인들의 집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미련한 여인들의 집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스올 깊은 곳에 그 손님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외침이 아니라 이 미련한 여인들의 외침을 듣고 그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여기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만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 그 죽음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명철이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생명의 집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명의 집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미련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